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25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게 된 맥락을 보면 이제 24장부터 시작이 되죠.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신앙으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재림이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흑인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것만 똑 떼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다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인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주로 얘기한 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오실 것이다. 오신다. 그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항상 지혜롭게 깨어있어 준비하는 거. 근데 깨어있다는 게 그냥 잠만 자고 깨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거로 보면 저는 이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내 시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시간표가 내 입장으로 왜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편할 텐데. 그건 내 입장이죠. 성경은 주님이 신랑이야. 신랑은 신랑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혼인의 시장일 때 신랑의 어떤 주인공 된 거. 신랑이 사정에 따라서 늦게 올 수도 있고 더디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중심의 시간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잘 아시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도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의 타고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뭐가 같냐면 자기 먼 나라에 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의 소유를 맡기는 그 사람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lik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그때 천국은 이런 사람과도 같다. 그 사람은 뭐냐면 어디 멀리 가서 타고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그때 마지막 때를 뭐 같냐면 뭐로 비유했냐면 성경이 비유가 중요하잖아요. 비유는 보지 못하는 것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 때 신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신랑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그 당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어떤 주인이 자기 충성된 종들한테 자기 소유를 맡겨서 다시 돌아오면 나중에 결산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주인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는 것을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너무 기니까 이 비유가 주는 이제 교훈이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삶에 살아갈 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한다. 달란트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신다잖아요. 다시 오신 다음에 뭐 하냐면 결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 결산한다고 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냥 살아서 편하게 살지 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그냥 결산하는 게, 믿으면 됐지, 뭘 또 믿는데, 뭘 결산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럼 귀찮은데.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결산 없이 편하게 두면
그냥 편하게 두면 그런 삶이 어떤 결실과 열매를 내는 삶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막 사는 삶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새 사람들은 뭐 딱 어느 순간에 뭘 해라 이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더 억지로 해라 더 안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편하게 두면 편할 수 있는데 그 결과와 결실은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결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결실때 왜 결실의 때가 결산의 때가 왜 있냐면 그것은 주인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여기서 이제 달란트 가지고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받은 소유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아마 장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를 가지고 뭔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한 거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내 삶의 자산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사는 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보면 다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뭔가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우리의 내 삶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받은 소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합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맞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고 넓은 말인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어. 맞죠. 구원받았어.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감으로도 매길 수 없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자산을 주신 분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게 맞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져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어. 혹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많이 좋아.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부자야. 그거 중요한데 그럼 그거 가지고 주신 자산을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나중에 결산할 때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걸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 것이야. 그런데 주님 것인데 주님 걸 쓰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써. 주님과 관계없이 써. 이것은 이제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청지기론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주님께 주신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큰 특권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써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그냥 예수부터 믿음이 없어, 못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받지 못한 그 놀라운 부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이 주어진 삶이 내게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전 삶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우리의 삶의 자산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결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인식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도 많은데 제가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재림을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면 현실 도피나 현실 무시를 해요. 지금은 전 상관없어. 나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어 막 살아도 괜찮아.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근데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은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늘 내 현실을 돌아보고 내 지금 여기서 삶을 더 잘 살게 더 분명한 목표와 또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그래서 그걸 어려운 종말론적인 삶,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고 결정할 때가 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지금 여기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종말론이 많이 유명했기 때는 현실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현실에서 뭘 해야지 하는 걸 못하고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자산, 풍요라는 자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산을 가지고 뭘 해야지? 요새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요새는 뭐 빨리 40세 이전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40세 이전에 빨리 그 노후자금을 마련해서 40세에 은퇴해서 편하게 살아야 돼. 그것도 좀 보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건 자유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자산과 여유와 평안을 주신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은 누구나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 있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할 때가 온다는 거죠. 무섭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을 옥죄내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삶의 자산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그분과 결정할 때가 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맞고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면 지금 여기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늘 이렇게 이렇게 잘 조절해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산다? 그것도 말씀대로만 살면 괜찮은데 자칫 잊을 수가 있으니 이게 나중에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니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날의 좌표랄까요? 방향을 잃는 나침반이랄까요? 그런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제 충성되이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주인의 평가가 둘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 자기의 자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서 결산을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인의 것을 받고 주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분명히 받은 것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둘은 다 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여기 보면 나오죠. 즉시 가서 16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냥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가서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게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핑계를 대, 이유는 돼. 그런데 바꾸서 주인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버려뒀어.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주님의 자산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못했지. 근데 중요한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각각 능력대로. 재능이란 말이 ability라고 나와 있어요. 능력대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이러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안 했을까? 그것을 비교했다고 그래요. 자기 저 사람 5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네. 난 뭐야, 싫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맞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능력이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근데 5달란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것만 주면 너무 또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각각 재는 대로 5달란트 할 만한 사람에는 5달란트로 한 달란트 할 만한 사람은 1달란트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능력도 안 되는데 왕창 주면 부담이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5 할 만한 사람에는 5으로, 하나 할 만한 사람은 하나로 주셨다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서 각각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평가가 달랐단 말이죠. 그리고서 충성된 종에 주시는 상급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시는 결과, 상급이 다르잖아요. 충성된 종이 준 상급은 이거죠.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잘하였다.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왜? 충성됐으니.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작은 일이 뭐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은 일인가? 하다가 그건 꼭 그렇단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작은 일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 해라. 못하죠? 근데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을 소리 보면 안 돼요. 작은 일이 뭘까? 저는 작은 일 중에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나오는 거. 작은 일이잖아요. 안내위원 같은 거 맡는 거.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잘하면, 우리는 작은 일을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그거 신경 써 그냥. 작은 일은 무시해. 그리고 이건 일은 내가 신경 안 쓰고 뭔가 난 대단한 일을 할 거야. 큰 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분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야? 작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할 수 없는 일은 큰 일이야.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마음을 두고 하늘도 주님께 칭찬하신단 말이죠. 근데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저는 능력도 없고 큰 걸 못하는데요. 주님은 여러분 보고 큰 일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걸 내가 맡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돼.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는 작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묘미인 거예요. 작은 일인데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는 작지가 않아. 23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가 작은 게 아니죠. 많은 일을 맡기겠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처럼 일했는데, 종으로 일했는데 즐거움은 누구와 함께 나눠요?
주인과 함께 나간다. 주인의 수준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 큰 일을 맡기는 주인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큰 일을 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 뺏긴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주인이 좀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 같잖아요. 주인이 왜 이렇게 인정이 없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좀... 근데 보면 제가 나중에 했어요. 이게요 대단한 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자, 충성된 종에가 악한 종을 한번 따져봅시다. 충성된 종이 5개 맡고 악하고 1개를 맡았어요. 한 번 다녀오면 주님만 다녀오면 충성된 종은 5에서 얼마를 잡기가 있어요? 벨라기가 10개야.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대로 하나일 거예요. 한 번 더 갔다 옵시다. 그럼 10개를 맡았던 사람이 주님만 더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몇 개를 받으겠어요? 20개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대로 하나일 거예요. 한 번 더 갔다 올까요? 20개 있으니까 한 번 주인 더 갔다 오면 이 사람은 20개 있던 사람은 40배가 될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대로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이, 그럴까? 여러분이 밭에 딱 이렇게 그거 뿌려보면 우리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밭에 가서 뿌렸는데 이쪽 밭은 잘 돼, 이쪽 밭은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이쪽 밭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뿌렸어. 근데 또 이쪽 밭은 되고 이쪽 밭은 안 돼. 그럼 인지상정이 이쪽 밭에 안 뿌려, 이쪽에서 뿌리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안 받아요. 제가 이 길을 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날랐다 이런 거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긴 주님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내 모든 자산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결정할 때가 오니 주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안 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맞아서 내가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살면서. 그건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자산을 가지고 시간, 여유, 물질,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신 일을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적은 일에 충성한 결과는 크고 놀랍다. 인정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죠. 다시 2020년 올 거냐. 저는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면 또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내일은 우리에게 기회야. 또 새로운 기회야. 내년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회에 다시 한번 하는 말대로 심기일전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다섯 살 받은 사람처럼 이 사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더 5개 또 남겼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